오늘 우리에게 허락된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7장 45절부터 5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7장 45절부터 52절까지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아랫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나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아랫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하니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통해 더 분명하게 드러나도록 하시기 위해 다시 말씀 앞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에 관한 모든 지식은 인간의 창조 행위를 통해 발생된 것이 아님을 거듭 확인하는 말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실제의 합리성에 철저히 순종하는 말씀이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되도록 우리의 상상력이 강력히 통제되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사고를 지배하는 모든 선언적 편견으로부터 벗어나 하나님이 하신 말씀만 선언되게 해주십시오. 인간과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구별되는 하나님만의 현실이 거짓 없이 전달되게 해주십시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말씀의 내적 합리성에 우리 자신을 복종시킬 수 있는 시간 되게 해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진짜 하나님이시자 진짜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 한 인격 안에 두 본성을 가지신 이런 분은 인류 역사에 두 번 다시 반복될 수 없는 그런 분입니다. 그야말로 독특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독특성을 1장 15절부터 18절을 지날 때 이미 살폈습니다. 즉 주님은 그 기원에서 독특하시고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유일한 원천으로서 독특하시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면에서 독특하시고 주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사실에서 독특하시다. 그렇게 우리는 앞에서 살폈습니다. 그런데 1장과는 좀 다른 차원이지만 주님의 독특성을 말하는 본문을 또 만났습니다. 곧 주님 말씀의 독특성입니다. 그 독특성 때문에 그 아랫사람들이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을 아직까지 본 적이 없다.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겁니다. 오늘 본문은 유대 성전을 지키는 아랫사람들이 주님의 가르침을 듣고 나타낸 반응입니다. 그들은 많은 죄수들의 말을 들었던 사람들이죠. 그들에게는 주님도 많은 죄수 중 한 사람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잡으러 갔던 그들이 빈손으로 돌아와서 왜 빈손으로 돌아왔느냐라고 질책을 하는 관원들에게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아랫사람들의 이런 반응은 주님 사역 전체가 사람들에게 어떤 이미지를 보여주었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사례입니다. 주님 말씀의 독특성에 대한 진술은 여기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마가복음 1장 22절에도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모든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마태복음 7장 끝부분에도 가면 똑같은 진술이 있습니다. 그것은 돌아가셔서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무기를 가지고 체포하러 갔었지만 신령한 분 앞에서는 주눅이 들어 감히 손을 대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주님을 십자가에 내어준 빌라도 역시도 주님의 권위에 압도당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7절 이하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네가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시는데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아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빌라도가 주님을 신문하고 난 뒤에 사람들에게 보고하기를 나는 이 사람이 주님에게서 아무런 죄도 찾지 못했다. 사내들인 공회의 아랫사람들은 명령에 절대 복종해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었지만 주님이 선포하시는 말씀에 압도당해 주님을 잡으라는 당국자들의 명령에 불복합니다. 자신들의 목숨을 내어놓고 사실을 사실대로 말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마치 사마리아 여인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이 세상에 구주라는 사실을 알았다고, 구주라는 사실을 주님의 말씀을 듣고 알았다는 그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그들도 주님을 알아본 겁니다. 아랫사람들이 그런 반응을 보인 근본적 원인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리새인들도 입으로는 하나님을 말하는 자들이지만 행위로는 자신들의 현실적 야욕을 버리지 못해 뒤에서 음모를 꾸미는 자들입니다. 주님을 잡으려는 음모를 우리는 32절에서 처음 보게 됩니다. 그들이 주님을 잡으려 했던 이유는 주님의 가르침이 자신들의 신분을 위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주님을 한동안 몰래 은밀히 지켜봤을 겁니다. 지켜보면서 자신들이 가르쳐왔던 율법을 지키는 문제나 자신들이 자랑하던 종교 체계로 구원받는다는 사상이 주님으로부터 철저히 배격당한다는 사실을 그들은 보았을 겁니다. 자신들의 가르침과 완전히 반대되는 진리를 통해 무리들의 의식을 깨우시는 주님이 두려웠겠죠. 그래서 무리들이 떠나자 주님을 제거하기로 모의를 했습니다. 거기다가 주님이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되게 취급하는 것을 보면서 주님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라, 신성 모독자라 그렇게 생각하기도 했던 겁니다. 하나님을 신앙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 없이 자신들의 이익을 전제로 자신들의 편의대로 하나님을 해석하면 바리새인들과 같이 삐뚤어지고 왜곡된 종교가 출현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종교에 세뇌당하면 그 종교를 구실로 사람을 죽이기까지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을 인식할 때, 특히 더 하나님 말씀을 인식할 때 사실 자체를 정확히 인식하고 그 사실로부터 출발해야 됩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열차가 선로를 이탈한 상태로 아무리 열심히 달려도 궁극적 목적지에 도달하지 못합니다. 진리를 신앙함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요, 내 개인의 열정이나 열심이 아닙니다. 내가 열심히 한다고 하나님의 진리에 도달하는 것 결코 아닙니다. 진리 자체를 정확히 인식하고 거기에 나를 복종시켜야 됩니다. 그것이 신앙입니다. 그렇지 않은 것을 우리는 종교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주님을 잡으려는 시도는 아주 은밀하고 조용히 진행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이 직접 나서지 않고 아랫사람들을 지켜 조용히 체포해서 조용히 마무리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렇게 조용히 처리함으로 자신들의 이중성이 드러나지 않도록 감추려 했던 거죠. 그러나 주님은 자신들이 생각했던 그런 평범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그 누구도 주님을 해칠 수 없습니다. 땅과 지옥의 모든 군단을 동원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오기 전에는 주님을 잡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하나님은 단지 이름만 있는 허수아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행동하시면 아무도 막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때가 되기 전에는 아무도 하나님을 앞지를 수 없습니다. 이 사실은요, 하나님의 원수들에게는 징후스러운 일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위로가 되는 일입니다. 현명한 사람은 하나님의 행하심 앞에 다만 순종할 뿐 대항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앞서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때가 되기 전에 하나님을 대항하는 자를 하나님은 보고만 계시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 백성을 보호하십니다. 하나님 백성을 해롭게 하는 것은 곧 하나님 자신을 해롭게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의 명예를 걸고라도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분입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켜 건들 수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주님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를 그렇게 하신다면 주님은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런데 아래 사람들이 주님으로부터 어떤 말을 들었기에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었을까요? 그들이 들은 것은 주님이 하나님에게서 났고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았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주님 자신의 신성에 대해 요약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사람은 하나님을 알 때 계시를 통해 부분적으로 압니다. 그러나 주님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하나님에게서 나오신 분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 자체라는 거죠. 독립적 존재로 존재하다가 하나님에 의해 보내심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의해 보냄을 받은 사람은 많죠. 구약의 선지자나 우리가 잘 아는 세례요한 같은 사람, 그런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하나님과 함께 계시던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자체이셨습니다. 다시 말해 성육신 하시기 전에도 하나님과 함께 영원 속에 하나님과 함께 계시던 분이라 그 말이죠. 그런 분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완성하기 위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하나님에게서 나와서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아랫사람들, 그들은 분명 불신자들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이 주님을 참으로 갔다가 오히려 주님에게 사로잡혔습니다. 그들을 사로잡은 것은 이적이 아니라 주님 말씀이었습니다. 주님의 말씀 속에서 주님이 사람 이상의 존재라는 것을 그들도 알아차린 거죠. 주님은 말씀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처럼 말하는 자는 지금까지 없었다는 아랫사람들의 증언은 사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도 주님 안에 있는 무엇인가를 보았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주님 안에 있는 생명을 가진 자들입니다. 옆에서 보기만 하고 구경만 하고 확인만 한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주님의 생명을 친히 직접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주님 안에 있는 생명의 말씀을 여러분은 경험하셨습니까?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을 뚫고 들어와 여러분을 관통하신 경험을 하셨습니까? 주님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의 영혼에 생명을 주셨고 우리 가슴에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을 주셨으며 우리의 불안한 양심에 안식을 주셨고 우리 마음도 이해하지 못하는 평화를 주셨습니다. 이런 사실을 여러분은 경험하셨습니까? 만약 여러분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은 경험이 있으시다면 그리고 그 말씀에 여러분이 응답했었다면 여러분도 주님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다, 그렇게 고백하실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경험하는 것보다 더 우리의 가장 깊은 궁핍과 갈망을 채우는 것은 없습니다. 우상숭배로 빠질 위험 때문에 구약시대는 어떤 형상이든 만드는 것을 금하셨지만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구현해내야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낼 수 있겠습니까? 우선은 성경을 통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됩니다. 주님의 음성을 경험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요한은 일찍이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 그렇게 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1장 18절에서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품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수 있었던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신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개인적이고 인격적으로 우리가 만나야 됩니다. 주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셨다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는 사실, 바로 그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푸셨다는 사실을 경험적으로 확인할 때 우리의 영적 갈망은 충족이 되고 주님 같은 이가 세상에 없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영적 갈망이 충족된 사람은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을 향해, 그리고 그들이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기탄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할 수 있습니다. 마치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을 확인했던 아랫 사람들이 관원들에게 사실대로 보고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주님을 경험했다면 누구에게든지 내가 경험한 주님을 전할 수 있습니다. 아랫 사람들이 그렇게 보고할 수 있었던 것은 직접 확인했기 때문이죠. 우리도 그렇게 확인해야 됩니다. 그렇게 확인하기 위해서는 말씀 앞에 서야죠. 둘째로, 주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으셨기 때문에 삶의 모든 국면에까지 하나님의 주권이 실현되도록 하셨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주님의 삶 속에 계획하지 않은 것은 그 어떤 것도 주님의 삶에 들어올 수 없었습니다. 구약에 예언된, 주님에 대한 그 예언된 그 선을 넘어가지 않으셨습니다. 부당하거나 목적에 어긋나는 유혹은 철저히 차단하셨습니다. 대표적으로 초막절에 주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시기를 미루시자 동생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를 재촉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죠? 동생들이 그렇게 한 이유는 자기 형의 인기를 회복해서 자기들도 한몫 챙기고 싶었던 겁니다. 그러나 그들의 속셈을 아신 주님은 단호히 거절하셨죠. 주님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셨던 이유는 주님의 때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지 인간으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역시 그렇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주님 품속으로 부르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라는 겁니다. 디도서 2장 14절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님이 이 목적 안에 있도록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주님의 목적에 벗어나는 일은 우리도 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구현해낼 수 있습니다. 셋째로, 주님은 삶의 상상 국면만 하나님으로부터 통제받으신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신 말씀도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듣는 사람들이 감동을 하고 권위 있는 말씀으로 살아 역사하시는 겁니다. 현대인들 중에도 드물기는 하지만 현대인들 중에도
복음을 듣고 복음에 감동되는 사람이 있는 이유가 복음은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말은 종교적이고 형식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는 권위도 없고 사람을 살리는 능력도 없습니다. 종교는 사람을 죽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진리 자체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은 언제나 진리일 수밖에 없고 진리는 언제나 사람을 살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속의 능력만 있는 것이 아니라 창조의 능력까지 있습니다. 천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는 창조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죽은 자도 살리시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주님은 문둥병자를 깨끗하게 하셨고 죽은 야이로의 딸을 살리셨으며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죽은 지 4일이 지났지만 하나님의 새롭게 하시는 능력은 사람의 상상을 초월해서 사람을 살리십니다. 창조하시는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주님은 주님을 구주로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들에게 죄사함과 새 생명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 창조의 능력으로 그렇게 해주시는 거죠. 죽었던 우리도 하나님께서 살리셔서 살아나는 겁니다. 세상에 미련한 것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십니다.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십니다.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넷째로 그런 주님은 자신이 인간의 궁핍에 대한 해답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렇게 하셨습니다. 인간사 모든 어려운 문제에 대한 궁극적 해답이 주님 안에 있다는 거죠. 사람의 마음에 있는 주림과 목마름, 그것은 개인마다 다르고 또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너무도 풍족해서 모든 것을 다 가진 것처럼 보이는 그런 사람들도 있죠. 그런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에게는 무엇이 부족한가 그렇게 물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들 나름의 목마름이 있죠. 그들의 목마름은 일반적으로 불안과 염려와 침체를 통해 그 목마름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그 목마름을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안타깝게도 자살이라는 극단적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인간의 주림은 인간의 타락으로부터 비롯된 비극입니다. 그 비극을 스스로 해결해 보겠다고 이리저리 평생을 헤매고 다니는 것이 바로 불신자들의 모습이고 자신들의 불안감을 떨쳐내기 위해 무엇인가를 만든 바로 그것이 그들이 믿는 종교라는 겁니다. 그러나 인간 역사상 자신의 주림을 스스로 해결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인간의 주림은 해결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만족해 하셨습니다. 그 만족을 경험한 사람은 죄사함을 기초로 자신과 하나님 그리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시킵니다. 여러분, 인간이 겪는 여러 난제들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인간의 깊은 내면에 자신도 해결하지 못하는 주림을 가지게 된 겁니까? 환경에서 오는 주림일까요? 물론 어떤 경우에는 환경이 원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환경은 인간의 주림의 근본적 원인은 아닙니다. 인간에게 있는 주림의 근본적 원인은 인간의 타락으로 인한 죄입니다. 그 죄를 해결하지 못하는 한 인간은 끊임없이 고통 속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우리 죄, 저와 여러분의 죄부터 해결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근본적인 죄, 소위 원죄라고 불리는 그 죄를 해결하셨습니까? 원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나 대신 보혈의 피를 흘려주셨음을 믿는 것으로부터 해결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죽어야 되는 그 자리에
주님께서 나 대신 죽어주심으로 내가 살아나게 되었다는 그 사실을 믿는 그 믿음으로부터 우리의 원죄는 해결이 됩니다. 자신의 원죄가 해결되고 나면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부터 오는 기쁨이 나의 내면을 충만히 채웁니다. 그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면 무엇인가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것들이 내 속에서 생성되게 됩니다. 다시 말해 복의 근원으로부터 받은 복을 가지게 될 때 그 복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오랜 생활, 종교 생활에 선생 노릇을 해왔지만 복음을 이해하지 못한 유대 간원들, 그러나 그들 중에도 복음을 이해한 사람이 생겼습니다. 바로 니고데모입니다. 어둠 속에서 한 줄기 빛을 발견한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니고데모 안에서 서서히 작동을 한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사람에게는 즉각적으로 작용하기도 하지만 또 어떤 사람에게는 서서히 진행되기도 한다는 것을 니고데모를 통해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을 대할 때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언제, 어떤 방식으로 서서히 달라질 수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마지막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자신의 내면에 있는 깊은 주림을 긴 시간 동안 사유하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바르게 알게 되고, 그렇게 하나님의 존재를 바르게 알게 되면 내가 상상한 하나님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지고, 또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납니다. 니고데모가 바로 그렇게 됐던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면 즉각적으로, 그리고 단번에 영원히 자신의 원죄가 해결되고 그동안 해결받지 못했던 깊은 주림이 단번에 해결됨을 경험하게 됩니다. 인간의 내면에 깊이 자리하고 있는 주림은 인간의 아름다운 말, 설득으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해결되는 문제입니다.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권위 있는 말씀을 들은 아랫사람들, 그들의 보고를 들은 거듭나지 못한 유대인들의 교만을 보십시오. 그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자신들이 최고라고 생각하며 살았는데 자신들의 위치가 미혹당하자 경멸스러운 표정으로 그 시기심을 드러냅니다. 그러면서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라고 저주를 하죠. 율법 학교는 다녔지만 율법의 본래 정신을 이해하지 못하는 그들의 완고함이 드러납니다. 그러자 듣고 있던 니고데모가 받아칩니다. 뭐라고 받아치냐 하면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도 전에 심판하느냐? 왜 그를 선량한 것을 죽이려 하느냐? 율법의 정신을 이해한 니고데모입니다. 우리는 주님 말씀의 근본적 이해를 가진 자로 우리에게 허락된 은혜의 구원을 누려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형상이 구현됩니다. 교만과 경멸과 무지의 껍질을 벗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지식을 우리 남은 신앙 안에 채우시는 남은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